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 중 둘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당겨받고 그 돈을 기반으로 삼아 아버지에게서 독립했습니다. 독립 후에 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소유한 것들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자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아들을 영화 감독이 필름에 영상에 담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구성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없는 시골길을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카메라가 그런 아들을 등 뒤에서 따라갑니다. 아들 앞으로 저 멀리에 집이 보입니다. 멀리 보이는 집 앞에서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는 게 영상에 보입니다. 일하던 아버지가 느낌이 이상해서 순간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 먼 길을 쳐다봅니다. 그러다 결국 아들과 눈이 마주칩니다. 이렇듯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상상해보면 보통 집을 향해 걸어가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하는 게 당연한 듯 묘사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버지를 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우연히 고개를 돌려서 아들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다 했습니다. 거리가 먼데도 아들이 보였다는 건 아들이 돌아온 그날, 그 순간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며 먼 발치를 먼저 바라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새는 아이들 선물이나 학용품, 장난감 같은 것들도 보통은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택배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물건을 사주면 그 순간부터 아이들은 선물을 기다립니다. 집에서 놀다가도요, 문 밖에서 엘리베이터 열리는 소리가 나면 택배 왔나? 하면서 동작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웁니다. 자기 선물이 왔나 기다리는 거죠. 택배기사분이 다른 날은 안 오다가 그날만 온 것도 아닙니다. 다른 날은 택배가 와도 자기 물건이 아니니까 상관없이 지내다가 내 물건이 오겠다 싶으면 택배를 기다리게 되고요. 그렇게 기다리면 택배기사님이 오는 소리가 집에서 놀다가도 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비유 속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멀어졌어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기 때문에 저 멀리서 우리가 한 걸음만 돌이켜도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마음만 고쳐먹어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본문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누구에게 달려갔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왔습니다.
비유에서 아버지는 살진 소를 잡았다고 기록될 만큼 재산이 넉넉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장성한 아들들이 있었으니 나이도 적잖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위신과 체면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 자기의 체면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본문에 목을 안고 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요, 사실은 아들 목에 안겨 쓰러졌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기 위해 먼 거리를 온 힘을 다해 빠르게 달려왔던 겁니다. 앞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요, 인생에 실패해서 쓸쓸히 걸어오는 아들을 안아주기 위해 멀리서도 달려와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잠시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에 정신을 차려서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은 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차렸나 한참 살펴보시고 그런 후에 우리를 안아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온 즉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의 신앙도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사는지 한참 지켜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고 고백하면 바로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 봐야지, 더 고민하고 이런저런 분들의 조언도 들어봐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재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곧바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뜸들이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약속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으면 곧 구원받습니다. 거기에는요, 시간차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뜸들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응답하는 건 그건 순종도 아니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도 아닙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로 마음만 먹고 발걸음만 옮기면 멀리서도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닮아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여러 가지 내 기준으로 재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멀리서 달려와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버지를 향해 언제든지 돌이키고 부름받음에 곧 응답하는 그런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기를, 아버지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깝게 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하나로 구원하셨듯 우리도 하나님께 곧 순종하며 반응하는 하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